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개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큼샌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다 그죠? 그가 만유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태초라는 거죠. 태초는 시간을 의미하죠. 만유를 시간 속에 그 시간을 여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건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적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 이것이죠.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어준 것도 없고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의 영광,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입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그 지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조물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마귀처럼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린다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독해할 수 있는 능력, 뭐 독해를 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그거를 누린다든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의 그 정비를 한다 할까요? 그러니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공평의 도를 세워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천국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제일 많이 독해하는 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인간이 스스로가 그 하나님 영광을 알아볼 수 없고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인간 바깥에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어떻게 담아낼 수도 없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분량,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순종하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만큼 통제받아야 순종합니다. 근데 그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죠. 너희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자들 속에 강조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몸 된 것을 활성화시켜라 이거예요. 활성화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이제 실질적인 몸으로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그의 지체가 돼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몸은 머리의 의지를 그대로 구현하잖아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에게 통제받고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게 하나입니다. 그걸 합일체라고 그래요.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게 만드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그 깨우침이 있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을 드려지는 만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요. 안약으로 이제 눈을 밝힌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는 이제 그만큼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보죠. 그 영광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들만 그만큼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이제 동일하게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순종을 드린 만치입니다. 순종을 드린 만치. 예수께 순종을 드린 만치.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치, 구에서 받아서 누리는 만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 예수로 말미암는 독해력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죠. 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이 땅에는 하나님 지혜 없이도 인간의 지혜로 만든 문명으로 살아가잖아, 인간들이. 그러나 천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이제 낮은 차원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12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계단은 1계단이고 가장 낮은 계단은 12계단이고 각 계단에서도 가장 이제 높은 반열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은 그러니까 9계단에서 산다 그러면 9계단의 중심은 가장 9계단에서 지혜가 이제 넘쳐나는 사람들이고 9계단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지혜가 상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각 사람 속에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는데 그 예수가 주는 건데요. 이제 예수가 일시적으로 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거를 받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촉수로 처음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연합을 이루어 갖고 예수의 그 빛이 백초가 왔어요. 그럼 백초만큼 그가 이제 어둠을 내쫓고 예수 피로 씻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백청만큼 이제 순종하죠. 백청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백청만큼 이제 그만큼 예수를 알고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독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공유하고 그만큼 공유하고 독해하고 누리는 자가 되죠. 그만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저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게 공평하시니까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12단계부터 출발하면 이제 11단계로 올라가야죠. 그만큼 이제 예수님 빛이 밝아지죠. 이제 그게 천촉이라고 그러면 천촉만큼 열심을 내서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전까지는 백촉으로 사는데 익숙해졌지만 이제 천촉으로 사는 데는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천촉으로 사는데 능숙해지도록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통제를 받아야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천촉으로 통제하시는 그 통제를 받아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0계단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9계단으로 자꾸 이제 올리시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아까페 사랑의 수구가 이제 그 백촉 때보다는 천촉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천촉이면 그만큼 더 많겠고, 그 다음에는 만촉. 그래갖고, 저 꼭대기 이제 제1계단에 사는 사람들은 억촉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억촉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고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순종하죠. 그렇게 순종한 만큼 그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다도 선명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알게 되죠. 항상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이제 성령 기억력이 그를 도우셔갖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알게 된 하나님 영광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죠.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 예수가 완전히 합일체가 돼갖고 분리될 수가 없고,
끊어질 수가 없고 헤어질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가 된 만큼 하나가 된 만큼 성령 경력이 주어지는 거고 그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독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이제 늘 우리가 강조를 했죠. 가장 밑바닥 사람들은 그 한 단어에다가 100가지 뜻을 담아서 함축해서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계단에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그 함축의 분량이 커지죠. 가장 높은 것 1억 척의 사람들은 한 단어에 한마디에 10만 의미를 함축한단 말이죠. 100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자하고 10만 그 의미를 함축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그 진료로 와갖고 그 차트에다가 자기들만이 아는 이게 내용을 거기다 기록하잖아요. 자기들만이 아는 뭐 기호로 기록하든지 뭐 하여튼 그 병명이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학적 용어를 거기다 기록하죠. 그럼 보통 사람 못 알아봐요. 그들은 그거를 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하고 훈련했죠. 이것처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이 언제 만유를 창조했는지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지구의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년 전인지 1조 년 전인지 뭐 지구가 생기지 않았을 때겠죠. 그러니까 그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창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태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한테는 시간 속에 갇혀 있죠. 이 은하에서 저쪽 은하로까지 그 여행을 가려면 뭐 몇억 광년 또는 뭐 10만 광년 뭐 또 뭐 250만 광년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거리로 떨어져서 은하계를 만들었고 각 그 은하계 안에도 별과 별 간의 간격도 어마어마한 간격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창조자의 영광을 알아본다는. 근데 창조자가 형체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방문해갖고 방문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천국에 방문하는데 예수님하고 한참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순복음교인들은 이제 한참 다니다가 또 물어보는 게 성령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성령 하나님도 형체가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밖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이제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본질인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 그 사는 분량만큼 사랑의 수고를 하는 만큼이죠. 죽도록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죽도록 충성하는 만큼 그 속에 예수님께서 안약을 주셔갖고 눈에 발라 보게 하시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사람한테만 알게 해요.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 눈이 이제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온갖 잡신들이 눈앞에 끼죠. 세상에는 이제 그 맑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먼지 낀 하늘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구름 낀 하늘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개 낀 또는 연기 낀 뭐 온갖 것이 눈 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맑은 하늘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 통제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구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구해야 주셔요.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누리는 거죠.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통제 활성화죠. 한 몸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는 그 사람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의 그 신경망이 활성화가 됩니다. 성령 신경망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한 몸으로서의 활성화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빛의 활성화, 예수의 본질 사랑의 활성화, 예수의 지혜의 활성화가 되어서 한 몸으로서 완벽하게 예수가 그를 통제하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통제를 했을 때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나의 사람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아무 흠이 없는 통제를 흠이 없도록 통제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 그 사람 눈에만 삼일체 하나님 영광이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즉각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만. 그래서 내 양은 예수님 양은 예수님 음성 알아듣는다고 그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나가 버림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그 어떤 뭐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 쏟지 말고 무엇보다도 순종에다가 온전히 마음을 쏟아야 돼요. 모세가 스스로 모세된 게 아니고 그는 오직 예수님 지시대로 순종하신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위대한 영웅들은 순종한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흡족하시도록 통제를 받아서 순종을 낸 거예요. 그 순종을 구해야죠. 예수님 말씀에 통제를 받아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무조건 순종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불변의 순종을 드려야죠. 그리고 죽도록 순종을 드려야 되고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해야 되죠. 견관심지로 순종을 드려야죠. 견관심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견관심지가 되셔야죠. 나는 광풍에 밀려서 요동하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조건 내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인드는 내 것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예수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무익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에 절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순종을 자의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없이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순종의 주체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기준하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셔갖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진 의지로 성경 말씀 외워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게 이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나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나가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 보셔야 돼요. 순종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가져야 돼. 예수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행동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자기 의지를 구현해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는 게 힘달라는 것뿐이에요. 그건 이제 섞는 거죠. 예수님 거하고 인간 거 합쳐갖고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셔요. 그걸 꾸미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줘야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날마다 강조하고요.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주고 나는 그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거죠. 우리 보고 이제 아카페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카페는 인간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카페는 예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카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카페를 누릴 수가 없고요. 또 인간 속에는 인간이 이제 아카페를 받아갖고 사는 건데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아카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릇이 더러워서 인간은 예수님 기준에 순결함이 없어요. 예수님 기준에 정결함이 없어요. 예수님 기준에 청결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준하는 성결함도 없고 고결함도 없어요. 아카페로 사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성령으로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사람들은 예수 순결, 예수 정결, 예수 청결, 예수 성결, 예수 고결로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 아카페를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의 통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더러운 불결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분은 그럴싸하죠. 찬양 모임, 또 기도 모임, 하여튼 여러 가지 모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 속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마음이 가득한 것이 나오죠. 예, 육신의 정욕이 강하면 그게 나와요. 예, 안목의 정욕이 강하면 그게 나와요. 이생의 자랑이 강하면 그게 나와서 그 공간을 더럽히죠. 그걸 기악하고 악독한 노력 또는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구하고 자꾸 드려야 하는 것은 예수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순결, 예수가 가지고 있는 순결,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한테만 있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그것을 이제 일시적으로 줘서 맛보기를 했다가 이제는 이 근원의 복을 구하게 하셔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순결의 샘물, 순결의 강물, 이제 점점 이제 높여가면서 순결의 바닷물이 되죠.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을 샘물, 강물, 바닷물처럼 솟구쳐 나오게 하셔서 그걸로 이제 아까배로 살던데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죠. 너와 나의 만남에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받는 사람만이 나오는 그 순결, 정결, 청결, 성결이 나오질 않으면 그 모임은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예수가 순종이라고요. 그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갖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해가게 하셔갖고 그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예수님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놓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셔서 예수님만 나오게 해달라고 구해서 응답받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만드시면 그가 이제 그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제하죠. 그래서 오리라 그러죠. 예수가 오셔서 보리라. 그를 통제하는 걸 보게 되고 자기 속에 와서 예수가 이제 일하시면 알게 되죠. 아,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받은 사람만 그만큼 통제받은 만큼 예수 영광을 알아요. 그 신학 교수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머리로 분석해 갖고 그 예수님을 안다든지 성령을 안다든지 하나님을 안다든지 하겠지만 그거는 인간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머리로 아는 거는요.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면 그게 깜깜해져 버려요. 인간은 마귀가 와서 눌러버리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옐로우아웃, 화이트아웃이 돼갖고 아주 멍한 사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머리는 극한 공포 앞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립니다. 단기, 중기, 장기 기억상실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만 보이지 예수가 안 보여요. 순간순간 이제 망각에 시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또 그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냥 그 불의의 창소, 큰 물이 돼가지고 그를 눌러버리면 그 머리가 그냥 정지가 돼버리니까 예수가 생각이 안 나죠. 큰 공포가 이제 와서 덮쳐버리면 모래성이 무너지니까 예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큰 고통이 와서 덮쳐버리면 예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인간은 그 매너리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와갖고 휙 하고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망각하는 그 약함이죠. 인간의 취약점은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고 망각한다고요. 고통스러워도 망각하고 공포가 있는 만큼 망각하고 고통을 받는 만큼 망각하고 귀신이 와서 내리 눌리는 만큼 망각한다고요.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또 망각하죠. 이렇게 쉽게 망각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령 기억력을 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구하게 하시냐면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 이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 받은 만큼 순종하거든요. 순종한 만큼 안약을 바르거든요. 바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잖아요.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와서 그렇게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건데 그때 성령께서는 성령의 기억력을 구하게 하셔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 영광을 이제 항상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경성, 근신, 각성이죠. 우리는 예수 없이는 다 무너진다 그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깨끗하게 된 사람도 예수가 나부리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한테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예수께서 그를 통제해 주셔갖고 순종에 이르게 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만 예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하고 이제 창조자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 지혜, 그 예수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이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능력이 많아진다고 할까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죠, 독해력이.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다 무지한 존재니까 뭘 알아도 50보 100보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전문가 영역이 무너져 버렸어요. AI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그들은 펴가면서 이제 아는 척하던 거를 AI에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점점점 이제 그 질문하는 내용에 맞춰서 AI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전 세계 모든 자료를 다 열람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핵심을 빼서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이제 세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이건 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AI를 사용해서 지식을 누리는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AI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이제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지능은 하나님의 지혜를 독해할 수가 없다.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지능 좋은 거를 자랑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 두뇌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사랑으로 가잖아요. 사랑의 길로 가지 않고 그 마귀처럼 남이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양아치처럼 살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남의 약점을 빨리 파악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예수를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알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만이 그렇게 알려줄 수가 있다. 통제받아야 돼요. 오리라. 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성령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갖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를 구하게 해요. 예수 통제를. 그러면 예수 통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오리라, 보리라.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알리라 그죠. 예수가 그를 통제하는 것은 아까의 사랑으로 통제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지혜로 통제를 하니까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하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선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서 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점점 이제 많은 분량으로 갖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공유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나름대로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나름대로 예수를 아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받아서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 능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공유하게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배로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은 게 아니라 그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아까배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아까배로 살아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눈이 뜬 거거든요. 그를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요. 어두운 사람들한테는 이제 마귀가 어마어마한 미혹으로 이제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 미혹을 이기질 못해요. 주는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미혹이 왔을 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총으로 삼는 거잖아요. 어둠이. 근데 그거를 이기는 힘은 예수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활성화된 만큼 그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둠에 눌려요. 눌려서 어둠에 붙잡혀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마귀의 덫에 걸려서 예수를 버리고 배도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배도가 일어난다 보잖아요. 그 배도를 이겨야 되는데 그 배도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니까 오늘날 식으로 인간들이 그거는 이제 그 우주인들이 온다 이거죠. 우주인들이 자기들의 행성에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지구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독교로 포장해서 데려가는 거다 해갖고 그렇게 뭐 요즘 양자 이제 AI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화를 그리고 창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창작을 아주 깜짝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확 속여요. 속이면 그게 당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약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산 사람에게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고 성령 기억력을 항상 보게 되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이제 독해하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듣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의 영광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안약을 발라서 예수의 안약을 발라서 보는 사람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창조의 영광을 직관하게 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건 지식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 만든 내용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주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 예수가 알고 성령이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공유하는데 다만 이제 그 공유하는 분량이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아까페 사랑으로 산 분량만큼이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그 개수로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지구상의 그 진토라고 그러죠. 흙먼지, 티끌이라고 그러는데 그 티끌의 수를 다 셀 수가 있다고 하면 굉장하죠. 그 티끌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소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은 다 세고 계시죠.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각 사람 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한계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지능이 무궁하셔갖고 무한한 그 창조물이죠. 거의 물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 무한하시니까 예수님만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시니까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안에서 만든 모든 개체를 하나처럼 대하신다고요. 동시에 하나처럼 대하신다. 그냥 곁에 있는 그 말하자면 건성 그냥 그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거죠. 인간한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당신의 영광의 업무를 보시지만 자유의지를 주지 않은 모든 피조물은 철저하게 당신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만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처럼 통제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는 게 무한하죠. 마귀가 아무리 뭐 인간 세계에서 힘이 세다고 해도요. 그것들은 일존재 일장소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려니까 많은 수의 군사가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또 부족하니까 이제 인간들까지 차출을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갖고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일존재 일장소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죠. 만유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물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아도 그거 다 하나같이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제 김 집사 속에도 예수가 계시고 박 집사 속에도 예수가 계시죠. 김 집사는 김 집사대로 예수가 직접 그를 주관하시고 박 집사는 박 집사대로 그대로 주관하시죠. 그러나 그를 주관하는 분은 한 분 예수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만유를 홀로 주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말 광대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머릿속에 그게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만유를 만든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와서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만유를 창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한테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들만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식을 독해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명철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한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한 몸한테만 예수께서 오리라 보리라 하리라 나타나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갖고 계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유하는 자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만큼 계속 그 재미 보니까 이제 순종을 구하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열심히 내는 거죠. 열심히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독해력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사랑할수록 순종할수록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문이 팍 열려서 이제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높은 곳에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자기 영광을 극대화한 사람들은 거기 못 가요. 오직 아까페 사랑에 순종하는데 주력한 사람들, 사랑의 몸으로 들여지기에 주력한 사람들만 그 영광에 도달하고 그들 속에서만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확실하게 보이죠.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지만 형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만 형상이 없어요. 그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빛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그 형상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갖고 계신 지혜를 누리려면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렇게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독해하는 능력을 준다 그죠. 그거를 받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생각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살면 나를 통제해서 살면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다. 그가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것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식이죠. 참 지식이죠. 참 지식은 투시아라고 그랬죠. 투시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만유를 창조한 독생자. 시간 전에 태초 전에 계신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태초라고는 시간을 만들어서 만물을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 하나님 영광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빛나니까요.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뭐 11전 하고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그 몸을 바쳐서 그의 통제가 되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한 몸이죠. 예수와 한 몸 되기를 힘쓰면 한 몸 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 그 하나님 아는 능력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것은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배도의 물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전에 이미 그 휴거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은혜를 언어를 독해하는 은혜를 입죠.
그것을 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끌려서 아까페 사랑으로 순종을 구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통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감사는 예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시담하십시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 모든 걸 깨닫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인도 거기에 있어요. 얼굴빛 속에. 그래서 받아 누리는, 기도에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